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역대상 6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라살은 비느하살을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았고 붓기는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았고 스라히야는 무라욤을 낳았고 무라욤은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두블 낳았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았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두블 낳았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았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레위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림니요 그 아들은 야하시요 그 아들은 심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이또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야드레며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예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유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며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림니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우사요 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 아들은 하키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하엘의 아들이요 이스하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아의 아들이요 바하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저희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라아사리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붓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라요, 그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히마스더라.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리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족속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저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들을 주었고 그 성의 밭과 향리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들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들과 힐렌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산과 그 들과 베세메스와 그 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들과 알레멧과 그 들과 아나돗과 그 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에 얻은 성이 모두 13지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 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았으며 또 저희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들과 게셀과 그 들과 용무암과 그 들과 베토론과 그 들과 아얄론과 그 들과 가드림몬과 그 들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들과 빌르암과 그들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족속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들과 알스타롯과 그 들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들과 다브랏과 그 들과 라못과 그 들과 아넴과 그 들을 주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들과 압돈과 그 들과 후곡과 그 들과 르홉과 그 들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들과 함몬과 그 들과 기랴다임과 그 들을 주었더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들과 다볼과 그 들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편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들과 야사와 그 들과 그데못과 그 들과 메바앗과 그 들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들과 마하나임과 그 들과 다 함께 헤스본과 그 들과 야셀과 그 들을 주었더라. 아멘. 아멘. 네, 시간을 보니 5시 50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요 근래 읽었던 본문 중에 가장 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6장에는 이스라엘 옛 이름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이제 레위의 후손들, 레위 지파의 그 후손들에 대한 족보입니다. 자, 형태는 족보인데 그 가운데 누가 누구를 낳고 이 관계보다도 레위 지파의 역할, 이 레위 지파의 사명에 집중 조명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정체성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역대상 6장에서 말하는 레위 지파의 사명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사명은 6장 31절 32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에게 이 1차 수신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 안에도 레위 지파가 있긴 있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적은 숫자로 출발을 했으니까 7, 80년 정착 과정이 지나도 아직 숫자가 아주 적었을 거예요. 그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은 사명자다. 너희들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명자의 가문이다. 사명의 가문이다. 이렇게 그 정체성을, 또 역할을 북돋 일깨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찬양했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신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명은 33절로 4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일. 물론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이 그거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찬양을 드리는데, 그 회중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을 인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 찬양 인도자들, 지휘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분들은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GMI 은혜교회를 보면 저 송명호 집사님과 같은 분들, 저 이경원 집사님과 같은 분들, 송찬양, 이름도 찬양이네. 송찬양 우리 형제님과 같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레위 지파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찬양팀들이 많은데 반열을 따라 지금 예배를 돕는 게 아니고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여기 지금 찬양팀 앞에 바이올린, 또 악기, 또 기타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세 분이 예배를 돕는 분이 아니고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특히 이 헤만과 아삽과 에단, 이분들은 그냥 전임 사역으로 찬양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직업 전세로도 일을 하면서 찬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른 찬양팀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예배 인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 제가 늘 설교 중에 말씀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실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인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대제사장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사역하시는 주님의 동역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속죄의 사명입니다. 자, 49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매일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이 일, 구약의 이 시대에는 아론의 계열만, 레위 지파가 그 가문이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핫, 그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네, 아론은 그핫 자손이죠. 그핫에 속해 있는데 별도로 대제사장의 반열로 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그 반열만 향단과 분향단과 제단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의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도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그 사명도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의,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점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 가슴을 이렇게 타독거리면서 나는 왕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시작.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죄를 누가 고해야 될까요? 내가 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에, 경제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치를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냥 강단만 지키고 성경 말씀만 말하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 나라 정치가 내 가정 살림인 것처럼 그렇게 챙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정치적인 죄악이 보이면 가장 가슴 아파해야 될 분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내 죄로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를,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투표하는데도 앞장서야겠죠, 그죠? 네, 모두 다 6월 3일 날은 다른 일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통치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사명, 네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영적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자, 54절부터 끝까지 보시면 레위 지파의 54절 보시면 저희의 거한 곳은 어디인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는 어디에 있으라 분포를 제비 뽑아 줬는데,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졌습니다. 전국에 48개 성읍에 쫙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 그리고 나머지 42성읍은 레위 지파에 거할 곳, 그 다음에 목초지,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레위 지파는 끼리끼리 여기서 모여서 다 함께 살고 있지 말고 모든 지파 가운데로 들어가서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고 하신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는가?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에 모세가 죽기 전에 모든 지파들에 대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모세가 죽기 전에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데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 일을 맡으라고 축복과 사명과 명령을 함께 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제 바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가까이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저기에 이 일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만큼 그 폭으로 여기에 흩어져서 살면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르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배우고 순종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듣기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듣기가 너무 거북스럽다는 거죠. 말씀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하는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레이스 타임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말씀만 가르친다고 될까요?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그분들과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까요? 내가 그분들의 이웃들에게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한 모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에 경비하는 아저씨들, 경비하는 분들하고 인사만 하고 지냈지, 저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짧은 대화도 주고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쁘기는 하지만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저분들에게 제가 명함은 드렸는데, 목사 명함은 드렸는데 거기에 따르는 뭐가 없잖아요. 후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맨날 새벽에 나가다가 나가기는 새벽에 나가는 것 같은데 바쁘기는 한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이웃들에게, 가까운 이웃부터, 옆집에 사는 이웃들부터 저 옆집에 사는 분은 예수님 믿는 분인데 정말 모본이 되는 분이셔. 이렇게 또 나와 친구 같은 분이야. 이렇게 되면서 그때 모본으로 보이면 그때 내가 전하는 말이 힘이 있어지고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레위 지파 안에 대제사장 집안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는 레위 지파, 그냥 예배 보조자가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1차 수신자들에게도 그 사명을 일깨워 주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정말 예배자의 삶,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삶이구나. 오늘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늘 기뻐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참 모습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분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살면서 주님의 도를 아직 모르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그 사명을 주님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또 해외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서든지 선교와 전도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복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